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이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10가지 축복의 비결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금요 치유 예배 시간에도 2번에 걸쳐서 축복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어떠한 축복인가, 그 부분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 설교를 하면서 나중에 돌에 맞아 죽거든요. 스데반 집사가 이 설교를 할 때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어떤 이스라엘의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본문의 말씀 중에서도 9절과 8절과 9절, 9절과 10절 끝부분에 있는 그 두 구절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셉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가 오늘 본문 속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그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소망을 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느냐?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환난을 이기게 된다.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요셉을 형들이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그동안에는 아버지 집에서 정말 호강을 하면서 살았던 요셉인데, 정말 알 수 없는 정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종살이를 해요. 그러니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해보지도 못했던, 호강하고 살았던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종살이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환난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환난을 이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사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요셉이 정말 똑똑하고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그 고난의 상황, 위기의 상황, 그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모세도 비슷해요. 요셉의 인생과 모세의 인생을 보면 매우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환난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모세가 애굽의 사람을 죽인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정말 40년 동안 왕궁에서 호강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고생이라는 것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미디안 광야, 정말 그 사막에 가서 거기서 40년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 모세가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 환란의 그 광야 생활, 환란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오히려 더 단련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지도자로서 좋은 성품으로 그가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환란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환란과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고난이 없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환란이 없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고난이 찾아옵니다.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환란이 찾아왔을 때 그 믿는 사람이 그것을 견디는 것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그거를 견디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환란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분명한 사실은 고난 중에, 환란 중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란을 당할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래서 큰 고난과 큰 환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해도, 환란 중에도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고난을,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큰 고난, 큰 환란을 당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가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그리고 그냥 낙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을 갔다가 20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형이 두려워요. 형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꽤 많은 야곱이 머리를 쓰는 거예요. 내가 형을 만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형에게 내가 뭔가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형에게 그래도 넉넉한 선물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축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형에게 선물을 먼저 보냅니다. 제일 앞으로 형에게 드릴 선물을 보냅니다. 일종의 선물 공세로 형의 마음을 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을 앞세워서 형님이 그들을 먼저 만나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야곱은 두려워요. 내가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약복강에서 기도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형의 마음을 풀고 형과 뭔가 화해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으로 마음이 놓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약복강에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마치 천사와 씨름하듯이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그러한 문제, 형을 만나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 형에게 내가 용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 가장 위험한, 가장 힘든 그 상황에 놓여있던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형을 만나서 형과 화해를 하면서 회복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모든 환난, 고난을 분명히 이기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환난의 첫 번째, 그것이 임마누엘의 첫 번째 축복이에요. 환난을 이기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닥쳐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환난을 물리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의 축복은 뭐냐면요, 은총과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은총과 지혜를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다시 한번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을 받았어요. 은총이라고 하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런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요셉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 가정의 모든 살림살이를 맡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그 역할을 맡기지 않습니까?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는데, 그 옥에 갇혔을 때도 좋은 간수들을 만나서 인정을 받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정말 노예로 팔려온 주제의 그 나라의 총리가 된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떠한 지혜를 주셨습니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지혜를 주셨습니다. 나중에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그것을 극복하면서 그는 왕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요셉의 지혜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러한 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태어날 때 당시에 그 애굽의 왕 바로가 히브리 종족들, 자기들이 노예로 삼고 있는 히브리 족속들이 자꾸만 무섭게 번성이 되니까 겁이 났어요. 저들이 나중에 많아져서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어쩔까 겁이 나서요,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한 겁니다.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으니까 모세도 죽을 목숨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았어요.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보면서 그의 얼굴이 준수했고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요. 뭐 부모가 자녀를 죽일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기의 자녀를 죽일 수 없는데 그 바로 왕의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낳으면 아들이면 죽였던 거예요. 근데 모세의 부모님은 도저히 모세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감추어서 3개월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 많은 태어난 남자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왕명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모세가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다 떠내려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일강 하류에서 목욕하고 있던 바로의 딸 공주가 그걸 건져다가 키우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더 참 기가 막힌 것은 그 공주가 모세를 키우는데 그 갓난아기를 젖을 먹여 키워야 되는데 젖을 먹일 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젖을 먹일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의 진짜 어머니였어요.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모세의 젖을 먹이면서 모세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돈도 받으면서 이렇게 키울 수 있다는 게 그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모세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거절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놀라운 그러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에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은총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은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의 축복은 뭐냐면요,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애굽과 자기 집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좋아했겠어요? 반대하지 않았겠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것을 반대한 것도 똑같아요. 다니엘도 종으로 노예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총리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 바벨론의 다른 그 방백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고 다니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그 기도하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놓지 않습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총리가 된다. 이거는 정말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똑같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온 사람인데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 2인자 총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반대가 심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운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요셉만큼의 지혜와 요셉만큼의 능력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로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귀하게 쓰임받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을 해 나올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진짜 민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정말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200만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그 노예들이 해방되어 나가면 이제 애굽에서 누가 그런 허드렛 일을 누가 하겠어요? 지금까지는 그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든 어떤 그런 건축을 하는 거라든지 허드렛 일들을 다 했는데 그들이 싹 빠져나가면 이제 누가 그걸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바로가
10가지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버텨낸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바로가 그것도 나중에 해방시켜주고 나서도 그것도 성이 안 차가지고 나중에 군사들을 풀어서 다시 잡아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준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모세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모세가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해도 모세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모세를 귀하게 쓰신 줄 믿습니다. 모세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늘 모세 밑에서 모세를 도왔던 조력자예요. 모세가 모든 것을 다 했고 여호수아는 그저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지목이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여호수아가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능력이 많아서 특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과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은총을 받으면서 내가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러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으려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행을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도, 예배 생활, 이게 왜 중요합니까? 말씀, 기도, 예배 생활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깝게 함께하고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사모하는 건데 성경에서 또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찾으면 만난대요.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해서 만나고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고난의 그 많은 고난의 상황들, 그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을 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도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더 주님을 찾으시고, 더 주님을 향해 가까이 나가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축복, 어떠한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